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모든 송사를 다 처리하다가는 너나 또 여기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지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없다. 18절을 보십시오.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재판을 어떻게 혼자 감당하겠습니까? 그 일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위임해주고 큰 일은 직접 처리하면 된다고 가르쳐 준 것이죠. 모세는 이 조언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과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 간단한 산술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 당시 모세가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숫자를 산술적으로 간단히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헌을 근거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들의 숫자가 78,6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1대 78,600. 모세가 사건 하나를 처리할 때 78,600건을 처리할 수 있고, 두 건을 처리할 때 15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드로의 이 조언은 3,500년이 훨씬 지나온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 원리에 성경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거나 혹은 제자훈련 소그룹 또 순모임을 설명할 때에도 이 본문이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눈다라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넓게 15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라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15장을 보시면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쓸물을 달게 하여 마시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을 보시면 굶주린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옵니다. 17장에 보시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른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요. 17장 끝부분에 보시면 대적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뒤에 오늘 본문이 따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를 맛보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잘 보시면 이들의 진보가 보이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으려고 모세에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들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원망하기 위해서입니다. 15장 2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16장 2절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들을 잘못 인도했다고 따지기 위해서 이들은 찾아왔습니다. 17장 2절도 보십시오. 1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다투고 싸우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17장 4절 끝부분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려고 모세를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7장 7절을 보시면 이들의 속마음을 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오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놀라운 성장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장 25절, 아까 22절부터 24절에 그들이 원망하러 나왔는데 그 다음에 15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6장 4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원망하고 따지러 나왔는데 16장 4절에 보니까 끝부분입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원망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17장 1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다음에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육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징그럽게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려고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맡아서 그것을 가르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세워집니까? 76,800명 정도.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공동체로 이들이 성장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이 광야의 훈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급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맛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우리의 신앙의 양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이 쑥쑥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보되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히 묶여 있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저는 추석의 다른 이름을 한번 붙이고 싶습니다. 추석의 다른 이름은 추억의 반석이다.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추억의 반석. 주님의 공급과 보호를 추억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계획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 이것을 저는 추석이라는 이름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위에 든든히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고, 또한 이러한 은혜를 온 가족과 또 그동안에 가깝게 또는 멀게 떨어져 있어서 함께 여러 가지 소식을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